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예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주의권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 또 선교학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스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선교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다. 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는데요. 이분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복음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모두 선교, 복음 전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도 하고 가장 중요한 사명, 그래서 대사명 그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선교를 힘쓰고 있고 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선교하는 일에는 어떻게든지 함께 참여하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선교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선교를 제대로 알고 바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선교를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우리가 하는 선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지상 명령을 더 신실하게 수행하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함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고 하는데 선교에서 이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오늘은 거기에서 연결시켜서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이 선교에 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보았는데 8절에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누구의 증인이 됩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내용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1부, 2부처럼 같은 사람이 기록한 같은 입장을 가지고 기록해 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맨 마지막과 사도행전 전반부가 연결됩니다.
누가복음의 마무리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다시 가지고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주신 사명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까지 우리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대사명이 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한 이 일들을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가르치신 것은 구약의 성경 말씀, 율법과 선지자 시편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이 하실 모든 일, 고난과 부활과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신 것이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와서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을 다시 픽업해서 이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을 무엇이라고 누가가 요약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리고 이 사도행전 전체를 기록하면서 베드로도 설교하고 스데반도 설교하고 빌립도 그리고 바울이 설교한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선포한 내용을 우리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라고 하시고 이 일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가보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뭘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게 뭐냐 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 이거를 거침없이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복음이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고 내 영혼이 구원 얻어 천국 가서 이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나라의 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이 나라가 그 나라로 우리가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축복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그의 통치를, 그의 다스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이제 나라로 가면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나라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지금은 보이게 어떤 육체적인 공간적인 영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삶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으면 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제 삶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고 저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심에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겠죠.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통치자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주권자들도 있고요. 민주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수반이 미국의 실지배자는 아니죠. 시민들이 지배자이지만 그럼에도 그 권력을 우리 행정부 수반에게 맡겨서 다스리게 해서 다스리는 방법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체할 수도 있지만 주권자들이 있습니다.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한을 행사합니다. 사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한 사람들이 그 권세 아래서 경제적인 기득권을 가진 사람도 사업을 하는 사람도 권한이 있는 거죠.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고 사람들도 연대를 해서 자기 권한을 행사합니다. 권한과 권한이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서로가 서로 힘의 경쟁 관계에 있고 그곳에서 압박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갑질을 당하기도 하고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연대해서 또 반발하며
그 반발에 또 우리가 또 희생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권세들 아래 우리가 시달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들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을과 갑의 관계 아래서 계속해서 통제당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세력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의 이 세상, 자연이 아니라, 자연이 아름답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인간에게 복을 주고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 타락의 영향으로 이 땅이 가시와 은건키도 내고 소산물이 풍성하지 못해서 부족하니까 그 소산물에 대한 차지하려는 경쟁 가운데 있고요. 우리 육체도 우리가 계속해서 노화되고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타락한 또는 죄로 오염된 이 자연의 원리에 우리가 그런 권세에도 우리가 눌려 있습니다. 이 자연의 법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고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더라도 노화되고 질병이 생기고 결국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권세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돈이 많다고 힘이 있다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보다 더한 것은 죄와 정욕, 이런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죄의 유혹에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음, 또 여러 가지 유혹에 빠져서 자기도 힘들게 하고 남도 힘들게 하지만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곳에 빠지는 이 죄의 권세 아래서 우리 모두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탄과 악한 영들의 권세가 여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권세들, 이런 세력들의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권세,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고 육체적으로 자연적으로도 우리가 더 이상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악한 영들의 권세에서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고 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악함과 그들의 기득권에 착취당하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주셔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나라에서 에덴 동산보다 더 완전하신 그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그 통치함 아래, 그 다스림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 정의,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리게 하시고 그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납치가 되었어요. 납치범에 끌려가서 이제 많은 고난을 당하겠죠. 감금도 되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자기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의해서 구조돼서 다시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올 때 납치범 아래, 그 권세 아래에 있던 그 고달픔, 그 두려움, 그것에서 이제는 해방되어서 부모님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 안에 있을 때 부모님 주시는 위로, 안정, 평화, 풍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모든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고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권세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이 소식이 복된 소식입니다. 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예수님이 다스리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두 가지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이 마태복음 1장 15절 내용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왕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저기서 이제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번역을 직역하면 가까이 왔다라고 하지만 이 헬라어 단어는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왔다고 할 때는 have come, arrived, 이미 도착했다는 거죠. 아마존에 여러분 어떤 물건을 오다 하면 도착했다는 메시지가 오죠. delivered, 찾아 나가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미 도착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가난한 자, 복음이 전파되고 궁핍한 자들이 풍요롭게 먹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떡과 그 고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충복한 그런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악한 영들에게 지배받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유를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선포되는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전파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 때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그런 형태로 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지역,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그 주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렸지만 로마나 또는 중국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아직은 임할 수 없는 제한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죽음까지 이기고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셔야 하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셔서 모든 왕권을 다시 회복하시고 돌아오실 그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왕권을 회복하시고 다시 오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인자가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도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데, 그때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런 권능과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택하신 자를 다 모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남은 것은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하면 요약하면 모든 사람들이 보이게 그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경험은 할 수 있지만 그 영광이 우리 눈에 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모든 사람을 행한 대로 다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도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 땅과 하늘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있지만 다 변화되어서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될 것이다. 우리 육체도 변화된다는 것은 지금 있는 이 세대, 이 땅과 이 하늘이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운 차원의 존재 방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고 모든 교회를 압박하고 우리를 억압하던 질병, 죽음도 더 이상 없고 사망도 더 이상 없고 이 땅의 모든 권세들 아래서 박해를 당하고 압박을 당하던 모든 권세도 예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모든 악한 영도 영원한 불못에 던져놓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 선포하는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냥 내 영혼이 구원 얻어서 천국에 가는, 천당에 가는, 극락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그러나 죄로 인해 오염되는 이 땅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이 자연 만물도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다시는 죽음과 고통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를 누리게 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그 영광을 보게 되고 그를 영원토록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복음 안에서 그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이미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그 교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이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사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이 교회는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를 불러셔서 예수를 믿는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그냥 예수님의 다스림의 공백으로 있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전히 지금도 모든 권세, 모든 능력 위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뭘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다시 하늘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스스로 낮추셔서 종의 몸을 입고 인간과 같은 몸으로 천사보다 더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온 우주에 이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심을 우리가 다시 선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모든 이 만물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그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시다가 이제 다시 이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전히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이 땅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권자가 되십니다. 아직은 그의 능력, 그의 권세가 보이게 모든 나라에 다 임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의 권세자들이 마치 자기의 권세가 자기 건 것처럼, 자기의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권세들은 결국 무너진다. 미국도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질 겁니다.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온 땅을, 이 지구 전체를 지배했지만 지금 영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로마 제국이 수백 년 동안 온 땅의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있었지만, 로마의 평화는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소로마 제국은 멸망했고, 동로마 제국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천년이 지났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지금 흔적도 없습니다. 유적밖에 없습니다. 지금 있는 세력들도, 나라들도, 권세들도, 정권들도 영원한 것이 아니죠. 결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결국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이 땅에는 모든 악한 세력들도 주께서 반드시 다스리시고,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그 머리가 깨어진 사탄의 세력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그 교회를 흔들려고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고 있지만, Resist the devil, 악은 영을 대적하라, 사탄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물러갈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존재 같아 보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 매일 성경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7 교회들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편지를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칭찬 들을 것도 있어요. 수고, 인내, 믿음을 지킨 것, 사랑이 있는 것을 너무 잘 안다. 그러나 책망할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인내를 지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거짓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에 따라가기도 하고, 음행하기도 하고,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교회들 가운데 거니시고 계시고, 그 7별을 손에 붙들고 여전히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우편에서 모든 땅을 다스리고 계신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에베소서는 얘기하기를 그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함께 지금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고 계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힌 자들이라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이죠. 에베소서 1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이제는 불순종하는 종의 자녀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2장 6절에 놀라운 선포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얘기죠, 성도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이해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지금 하늘에서, 하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주변에 같이 앉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단순히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구원받은 난민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상속자로, 함께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우리가 이 땅에 주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주한미 대사관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뭐 한국 대사관이 있지만 대사관은 한국에 있지만 미국 대사관은 거기는 치외법권 지역이죠. 거기는 미국 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대사관이 한국 땅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는 대사나 직원들은 또 한국 법도 따라야 되고, 또 나가면 한국 땅에서 살아야 되고, 또 한국 음식도 먹어야 되고 준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실정법에도 어기면 벌을 받을 수 있고, 또 미국의 명예를 실추하기 때문에,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행동에 엄격한 행동에 지침들이 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평택에 미국 기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치외법권이죠. 거기는 미국 땅입니다. 미국의 법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런 분들은 미국 할리데이를 다 놀고 또 한국 할리데이도 다 놉니다. 한국에 있는 분은 좋죠. 양쪽 할리데이를 다 놀아요.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에 계신 분들이나 뭐 대사관 직원들은 한국 땅에 있기 때문에 미국 시민이지만 한국 법도 지켜야 되고, 미군이 또 뭔가 잘못하면 엄청나게 욕을 먹죠. 미군만 먹는 게 아니라 미국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욕하기도 합니다. 미국에 와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서 다스리는 형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미국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미국 법은 이런 것이구나, 미국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도 알지만 그들이 말하는 걸 통해서, 미국 대사가 말하는 걸 통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방향, 정책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지 않아도.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대사관은,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살아가고 있고 그 영토 아래에 있고 한국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땅에 속한 나라 백성이 아니라 미국에 속한 사람이고 미국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대사관의 직원이나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에 가보면서 이게 미국이구나 할 수는 없죠. 그게 미국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미국에 와보지 못한 사람들은 미국 법은 이렇고 미국 사람들은 이렇고 미국 시스템이 이렇구나를 맛볼 수는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이 땅에 두셔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도록 그렇게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 모습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그들이 받는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축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의 모습보다 훨씬 크고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배우고 또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했고,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 땅에 전하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 나라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지금 현실로 표현하면 이제 미국이 이렇게 좋으니까 막 귀화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받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귀화하는 사람을 받아들여, 이 땅에 아직 미국에 가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미국의 축복, 미국의 보호를 누릴 수 있도록 받아주는 것, 이 교회가 하는 이 땅에서 사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이 세상 나라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우리가 명예를 얻고 더 많은 것을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전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 세상 나라 사람보다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지고 우리가 더 건강하고 더 평안한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고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때로는 질병에 시달리고 할지라도, 부유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된 것을, 그 나라가 다시 올 것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통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번영복음, 번영신학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곳에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우리 신앙의 목적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의 목적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나라에 속한 사람, 이 세상 나라, 어떤 나라라도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나라의 대사로, 그 나라를 전하는 자로, 그 축복을 전하는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영광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더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나라를 알아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세력과 권세들이 다 무너질 것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육체도 다 더 낡아지고 결국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도 인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수 있는 삶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뒷배가 엄청나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별로 힘도 없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우리는 만왕에 대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에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성찬에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다시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시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미국도 한국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곳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공의,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같이 다짐하고 다시 그 은혜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